오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강단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날마다 나를 개혁하자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끝이 났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겠죠. 뭐가 개혁이죠? 어떤 사람에겐 개혁하자 그러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어떤 좋은 습관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좀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자, 파이팅 외치자, 이런 걸로 개혁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성경이 의미하는 개혁은요,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자녀다워지자 이거죠. 근데 또 이제 하나님다워지자라고 하면 뭐라고 오해할 수 있냐면은 어떤 우리의 이 행실을 모범적으로 또 흠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워지라고 하니까 길거리에 쓰레기도 못 버리겠고 침도 못 뱉겠고, 물론 굳이 침을 뱉을 필요는 없죠. 쓰레기 버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런 행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다워진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이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다라는 거죠.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세상을 보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을 보다 보면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우리는 많이 보죠. 그러니까 염려해라 하지 말라 이런 차원보다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우리가 자꾸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다워진다라는 것은 똑같은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영적인 깊은 내용들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이 시간에 편안하게 쉴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 그런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 우리 삶 속에 거기에 그게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복 준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행실이 바르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지식을 알아도 결국 내가 선택한 그것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과거를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과거가 재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좋은 예를 보여준 게 요셉입니다.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그 상처가 없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 과거가 재해석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또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을 보면서 또 내 배우자를 보면서 후회,
내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이런 선택 안 했을 텐데가 아니라 이 과거가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후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게 되죠. 이 정도 남편 되니까 나랑 살아주는구나. 하나님 나 바꾸려고 이런 사람 나에게 붙였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진짜 알게 되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응답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과거가 재해석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다워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것을 보고 선택하고 하는 그 기준이 완전 싹 다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리로 아는 것에서요,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 이게 결국 개혁입니다. 개혁. 내 안의 개혁.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훈련을 받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이제 삶에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예전에 바라봤던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그 선택의 기준들이 과거의 어떤 나의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또 선택을 하기도 하고, 과거에 여전히 묻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삶 속에 개혁해서 하나님 자녀다워지길 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도 엄청난 내용이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개혁을, 날마다 개혁을 이루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니까 광야 가는 길도 또 하나님을 하나의 부족처럼, 신처럼 내가 원하는 것 주는 그런 신처럼 섬기고, 좋은 일 생기면은 거기에 그냥 기뻐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여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나도 지금 너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수요일이고, 제가 수요일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좀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요, 개념이 먼저 좀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있는 단어나 용어들이 되게 포괄적으로 쓰일 때도 많아요. 이때는 이렇게 쓰이고 저때는 저렇게 쓰이고, 그리고 또 뭐 단어들도 많고 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야 우리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또 뭐가 구원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지금보다 더 만족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는 그 상태, 죄입니다. 그러나 죄는 잘못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치르면 죄값이 치러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회복 불능. 죽은 건 되돌이킬 수 없어요. 관계가 끊어진 건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불가능한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킨 것입니다. 죄에서 회복. 그걸 어떻게 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요. 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일평생 그 두려움 속에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구원이죠.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소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근데 성경은 이 구원 파트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사는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그 교인들한테 구원이 예수님이 구원을 좀 덜 이뤄서 나머지는 니네가 구원을 이뤄야 돼라는 말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개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딱 완성, 끝, 이런 개념으로 우린 잡혀 있는데, 성경이 지금 뭔가 이야기하는 느낌은요, 약간 뭔가 미완성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또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그럼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구원은 굳이 나눠보자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의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수준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 신분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전에 죄의 종노릇 했던, 마귀의 종노릇 했던 그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게 구원을 이루라, 지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이 신분의 구원을 우린 칭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수준의 구원을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걸 아주 유초등부도 알아듣기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떤 농부가 길을 가다가 황무지 같은 땅을 하나 산 거예요. 땅을 사서 이제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동사무소 가서 내가 이 밭을 장미밭으로 내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내 땅으로 샀고 또 여기 토지 그 용도를 내가 장미밭 하겠다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신분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장미밭이야. 그리고 팻말도 꽂아놨어요. 누구의 장미밭. 법적으로 딱 이제 내 소유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장미밭이라고 내가 팻말은 붙였으나 장미 지금 피어지는 거 보이나요? 안 보여요. 여전히 황무지고 돌밭이에요. 내가 지금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고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돌밭이고 누가 봐도 저거는 장미밭이 아닌데, 저기 막 쓰레기도 널려져 있고 그대로인 것 같으나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이 땅이, 이 황무지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농부가 손을 걷어붙이고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개간하죠. 돌뿌리도 빼고. 그래서 장미가 정말 피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수준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뭘 해갖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야 나를 의롭다 해주시겠어요? 뭘 해야 하나님 날 자녀 삼아 주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냥 그런 선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왜냐? 이 신분의 구원은 우리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어. 장미밭으로 불렀어. 이젠 그걸 너랑 같이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시대마다 또 인물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인물들을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참 별의별 인간들을 성경에 좀 많이 넣어놨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진짜 이상한 스토리들도 많습니다. 훌륭한 이야기로만 가득 차야 믿을까 말까인데 성경은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 장미밭으로 만들어 내시더라,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특히 말하면 이 수준의 구원이죠, 이거를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원은 죄인으로 살았던 내 인생의 끝이자, 다시 말하면 황무지로 아무 쓸모 없었던 땅으로서 나 인생은 끝이 나고, 이제 장미밭으로서 주인의 농부의 손에 붙들려서 새로운 이제 삶이 시작된, 그것을 우린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뿌리를 제거하고 밭을 갈고 물이 올 수 있도록 뭐 수로를 대고, 그러니까 밭 다워지도록 만드는 농부의 일함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개념이 정리가 되어져야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뭐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끝냈어, 다 이뤘어. 그런 말들이 이게 들었을 땐 되게 속 시원하고 뭔가 명쾌하잖아요. 그래, 예수님 다 끝났다. 근데 처음에 이제 들을 땐 좋단 말이죠. 아, 그래,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현실을 살아가냐면 아무것도 안 이룬 현실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확실히 믿으면 다 이룬 거야. 그러니까 그래, 확실히 한번 좀 믿어보자. 그리고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문제는 없어질 기미를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 우리 안에서 지금 구원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말은 다 이뤘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 황무진 나를 농부가 난 내 땅으로 삼고 여기 내가 장미밭을 세울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농부는 장미밭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장미밭인 거예요. 장미밭이라 불러도 돼요. 장미 하나도 없어도. 그러나 그렇게 그냥 안 보이는데 전 장미밭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농부는 반드시 그 꽃을 피워낼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오랫동안 박혀 있었던 그런 잡초라든지 이런 거를 긁어내고 속에 더러운 것들 묻혀 있었던 쓰레기 같은 거를 막 다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 속에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 앞에서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보통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내 수준으로 이걸 해석해 버리죠. 그러니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네 탓, 내 탓. 내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종교성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종교성이 뭐죠? 아,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벌 주시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고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내가 벌 받구나.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수준이 높은 게 이제 이거 사단, 귀신 이런 식으로. 특히 이 부분 되게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활동합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사단이 정말 쥐락펴락, 정말로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고 사단이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한테는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으나 우리 신자에게는요, 이 사단과 귀신이 우리 인생을 쥐락펴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론 정말로 사단이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사단과 동등하게 싸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대 사단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구도가 선과 악의 구도여서 하나님과 이 세상 권세 잡은 그 마귀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 마귀는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사단과 싸울 그 매치가 안 된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단이 활동하는 일들을 때론 성도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대표적으로 욥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건도 예를 들 수 있고요.
또 사울 왕이 악령의 악신에 시달려서 다윗을 공격한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악역을 사단을 이렇게 속게 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수준의 구원을 만들어내시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고 활동하고 심지어 성도를 속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민감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무조건 날 힘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해요. 죄는 뭐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꼭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려면 좋은 일을 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까? 힘든 일을 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까? 아마 대부분은 좋은 일을 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잘 않아요. 힘들어야, 무슨 문제가 하나 크게 생겨야 아이고 하나님 무슨 일이지 하고 하나님한테 온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본다면 사단이 우리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게 사실 원하는데 그걸 원해서 내가 좀 갔는데 마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을 줄 때가 사단이 더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그럼 뭐 하려고 일하시냐라는 거죠. 우리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지금 구원을 이루시려고요. 이미 우리는 다 이룬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갖고 부르셔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내시는 방법들이 그냥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게 마치 전신마취를 해서 딱 깨고 나서 보니까 수술이 다 끝나 있는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수술을 하기보다는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고 식단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바꿔내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정말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전신마취를 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인생이 딱 뒤바뀌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정 속에서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까 제가 황무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돌뿌리를 제거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죄성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의 우리 어떤 기준과 체질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뭐 괜찮은데 이렇게 어떤 문제가 터진다든지 또 내가 아니다, 난 이것만은 절대 넘어갈 수 없어 하는 나만의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삶 속에 그런 기준들, 선을 넘는 상황들이 생겨버리면요, 사람들은 어김없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었던 나의 옛날 체질들이 불쑥불쑥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꽤나 인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자녀에 대하여 꽤나 오래오래 참다가 이번에 말씀 운동 시작하고 복음 깨달았는데 갑자기 문제 터졌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걸 참아왔구나.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내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개혁을 하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런 사람은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배운다 하더라도 제가 잘 모르네요를 알아야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뭘 배우러 갔는데 뭐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수일수록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고수일수록 내가 진짜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때부터 진짜 배우는 겁니다. 저도 뭐 신학교 다니고 할 때는 꽤나 자신만만했어요.
또 미국에서 캠프하고 전도하고 할 때는 꽤나 자신만만했다니까요. 막 역사도 일어나고 영접 운동도 일어나고 하니까 꽤나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복음 하수. 지금도 하수긴 하나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었구나. 요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 거기서부터 은혜라는 단어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구나. 복음은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요. 결국 성경 그리스도 강조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답입니다를 얘기하는데 문제가 뭔지 몰라요. 머리는 알죠, 죄. 근데 내가 지금 죄 문제라는 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 뭐 죄 문제를 해결했고 이미 과거에 일어나서 천국 가니까 그게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럼 하나님, 이제 예수 깨달았고 내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좀 왜 안 해주십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좋아한다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비유 마치고 전도를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봤을 때 전도고자 하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황무지, 돌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씩 지금 치유해 내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 표가 자람과 전함 있는 교회죠. 저는 마음 같아서는 목사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표 한 해 더 가자. 왜냐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왜냐 우리 지금 자람도 못했어요. 전함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1년이 가버려가지고 내년엔 자람과 전함 있는 교회 2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빨리 천국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이 땅에 숨을 붙이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장미밭답게 만들어서 거기에 장미가 그러니까 장미를 이렇게 꽃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야 장미네? 장미를 보고요, 장미 향을 느껴서 여기가 장미밭인 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장미를 심은 농부를 바라보게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걸 세계복음화로 얘기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생명의 열매가 뿌리를 내고 자라서 그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기쁨의 향기가, 여유의 향기가 살리는 그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결국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왔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숨을 붙이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불러가시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어요. 죽음 앞에는 참 할 수 있는 게 없죠. 100년 1000년 살 것 같이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이런 것들을 이뤄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뭘 이뤄가시냐? 아까 구원엔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신분의 구원이 있지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뤄가시는 것은 수준의 구원입니다. 신분의 구원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수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배우고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뤄가시냐? 이뤄가시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러니까 증인되리라 이 말은요, 내가 장미 피워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할 거야 이 말이랑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은 지금 법적으로 장미밭이라고 법적으로 등록은 돼 있으나 꽃이 아무것도 피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장미밭으로 만들어 장미를 피게 할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게 방법이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없겠으나 결국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배우고 알아가면서 자라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이 못해 너는 성령을 받을 거야.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계신 이유를 분명히 알겠죠. 우리를 증인되게 하려고요. 내 인생에 나를 장미밭으로 개간하셔서 내 인생에 장미꽃을 피워내시려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원은 그냥 우리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 나눈 것뿐이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이걸 전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아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 이 전체가 사실 한 세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이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신 일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저 하나님 자녀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태영아 아이들한테 너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그런 단순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은 굉장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하시냐? 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있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자의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 삶은 어때요?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성령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툭 치고 야 너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얘기하시면 고난 중에요. 이 고난 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고난 중에 우리는 계속 흔들리거든요. 고난 중에 들어가 봐야 내 진짜 믿음의 실력들이 점검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여정에 있어서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요. 마치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갔던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잘 못 붙잡으면 탈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자꾸 서게 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자꾸 점검케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있죠. 자꾸 연습 문제를 풀고 틀리면 좋죠. 왜냐면 진짜 시험이 아니니까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다시 배우고 일어나서 또 다시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고난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 고난이야.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내 수준으로 그걸 해석해 버려요. 그냥 체념하고 거기서 그냥 속단해서 이미 끝났어 결정을 내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종교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다 사단이 날 공격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럼 차라리 속이 편해요. 때론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래 사단이야. 그래서 그냥 그 꺾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야. 우린 그걸 예전에 어떤 단어로 많이 표현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훈수할 땐 되게 쉽습니다. 말이 되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또는 뭐 내 자녀나 남편한테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뜻이 있어 불평하지 마 하나님 계획이 있어 쉬워요. 근데 내가 당하잖아요.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말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니만 복음이야? 나도 복음이야. 나도 알아 이렇게 돼요.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 앞으로 너에게 주실 영광이 더 커. 고3 수험생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힘내자. 네 지금 여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너가 누릴 게 더 많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3 수험생들은 그 고3의 그 기간이 안 끝날 것만 같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죠. 근데 지나고 보면 참 그 1, 2년 뭐 길어봤자 3년이죠. 그때 진짜 조금만 열심히 하면 꽤나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데 아 지금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난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얘기해 주십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저는 이런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고서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서 그렇게 성실함을 보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건 요셉의 훌륭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이 고난 속에 너 흔들리는 그 모습 그거 치유하려고. 그리고 이 순간 영원하지 않아. 장차 이 잠깐의 고난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목표한 것을 너 속에 이뤘을 때 다가올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어. 거기에 대한 간증을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아들 이름을 갖고 합니다. 첫째 이름을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므낫세의 뜻은 뭡니까? 지난날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 간증이에요 그게. 고난이었으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영광,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니까 그 고난이 어떻게 잊어지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상처가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고난이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근심을 하신답니다. 이 근심을 한다라는 말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근심한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칫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파워 이런 거라고 자꾸 떠올리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위격, 인격을 가지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답니다. 그 말은요, 성령 하나님이요
강제로서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머리채 잡고 너희 놈의 새끼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데, 근심한다라는 건 뭐죠? 지금 그 성령님의 탄식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부모의 마음으로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대하여서 내가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뭘 만들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때로는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알아들을 때까지 설득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의 인생, 이삭의 인생 계속 보이죠.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참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설득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몇 번 얘기해 보다가 저는 입이 둔해서 알았다. 그리고 저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이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득해 내십니다. 그게 오히려 무서운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 하나님 작정하셨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사는 불신자의 삶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건 마치 뭐죠? 왜 너네 집 자식, 왜 내 친구들한테 뭐라 안 해? 걔네 너네 집 자식이잖아. 내 아들 아니잖아.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말 들어야 돼.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훌륭해져야 돼. 넌 내 아들이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강제로 하지 않아요. 설득시킵니다. 기다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릴게, 돌아와. 그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에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뭔가 내가 뭐 사람 간의 갈등 때문에 이상하게 사람과의 갈등인데 하나님한테 삐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기다립니다. 돌아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내가 기다려주고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설득했는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십니까? 몽댕이를 듭니다. 개입을 하시죠. 당연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 가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개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한 징벌도 얘기합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징벌이 아니라 이 징벌은 돌이키기 위한 징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복음을 놓쳤을 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라는 것은 뭐라 하나 버렸다, 유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기는 아예 건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체벌을 할 때 때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때려서 자녀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몇 대 맞으면 돼요? 5대요? 오케이, 5대 때리세요. 다 때렸어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방에 들어가요. 그건 제사 드리면 안 되죠. 반 죽는 날입니다. 왜냐? 지금 부모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에 저는 되게 깊게 묵상이 됐어요. 성령이 근심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얼마든지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실 수 있으나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시고 돌이키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구나. 왜 근심하실까요? 근심의 이유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아까 봤죠?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근심하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주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되게 나한테 돈도 안 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주실 것만 같은 그런 딱딱한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원하는 거 더 주시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나 진짜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자 같이 하면은요, 애초에 내가 원하는 것들 자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우상을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게 답이 안 돼요. 하나님 꽤나 많이 져줘서 적당히 응답은 주시긴 하나 거기서부터 자꾸 돌이키려고 합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는요, 더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 잡지 않아서 그래요. 너 내 아들인데 왜 너는 그 애들과 어울리는 수준 아니야. 그때 근심되잖아요. 내 자녀가 사고치고 너답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가치, 부모와 함께 같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혼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를 근심하게 하듯이 성령께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그 가치를 모르는 자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 안에 개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로 나를 알게 하십니다. 나를 안다라는 게 뭐 내 이름을 안다, 내 성격을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내게 죄성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고서는요, 우린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나는 다 끝났어, 나는 괜찮아, 그거는요 이제 시작 단계인 거예요. 진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지옥 가는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의 종노릇하는 나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죄를 지고 있다라는 것을 너 죄졌네 이렇게 정죄하는 식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때론 누구를 원망하고 또 가정 안에 뭐 불화나 성도나 또 사람과의 갈등 등등, 성경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증상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죄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염려, 걱정, 원망, 불화, 갈등 이런 것들을 안 해서 복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지금 에베소서 우리 4장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4장, 5장을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뭐 관계, 부부간의 관계, 뭐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이 삶의 증상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죄로 가져가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다워져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뭐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라든지, 또 이웃에 대하여서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든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어디로 갖고 오냐? 죄로 가져와요. 저는 이게 제가 사역하는 저의 패턴이기도 해요. 우리 후대들이나 또 새신자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떠났고 죄 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예수를 얘기하려면 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은 죄를 짓게 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자꾸 생기도록. 근데 내가 죄 짓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난 교회 다니는데요. 나 뭐 하나님 영접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라는 그 증상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번에 뭐 용돈을 뭐 잘랐다든지 핸드폰을 뺏었다든지 하면 엄마에 대한 그런 화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그 모습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떠나서 지금 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거 자체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니?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뭔가 했다고 넌 지금 생각할 수 있니? 엄마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 해도 지금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있음을 알게 해요. 그리고 그걸 갖고 어디 앞으로 이끕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스바 운동,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그 본문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미스바에 이제 다 모여서 우상 다 버리고. 그럼 거기서 스토리가 딱 끝나야 해피엔딩이 되는데 그렇게 해결됐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하나님도 얄궂으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앞서 봤듯이 고난을 그렇게 꼭 허락하셔서 고난 앞에서 내가 열심을 낸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찾아와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 네가 대신 좀 하나님께 열심히 해봐라 이야기하죠. 근데 그 열심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온전한 제사를 지내요. 결국 우리가 염려 한 번도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벽해져야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가야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꾸 내 삶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 십자가의 당위성과 그래서 난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자꾸 깨달아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린 그 가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어떤 말 때문에요? 다 끝났어. 하나님 자녀 됐는데 뭐.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나를 알게 하세요. 이건 죄책감에 사로잡히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린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훌륭해져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율법이라는 그 잣대를 갖고 우리를 대면은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정죄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자신에게 대봤을 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죠. 내가 하나님만 못 믿고 있네. 가정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럼 막 억울하고 뭐 누가 잘못했고 또 과거에 일 오고 뭐 너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뭐 하면서 막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난 화목 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겁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화는 나지만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죄성을 돌아보게 하셔서 그 앞에서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믿고 있네라는 게 여러분 인지되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여전히 기분이 나빠요. 여전히 억울해요. 그건 맞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그거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니 하나님 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나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해도 맨날 사단에게 속는 것밖에 못하는 납니다. 정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 같았으면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만들게 하는 그 순간에만 그리스도 필요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예요.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난 복음 가지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아. 그런 자신만만함이 나쁜 것은 아니라 진짜는요.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실수한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갱신하지 않는 것,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잘못한 거예요. 우린 때론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 복음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린 계속 십자가 앞에서 내 스스로를 개혁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개혁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아서
우리를 그럼 자꾸 예수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럼 그냥 내가 실수 저지르고 예수 앞에 쓰면 다 되는 건가요? 네,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는 실력을 주십니다. 계속 범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잘못된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예수 앞에 가면 다 용서되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지금 내가 한 행동은 잘못한 행동임을 알아요. 근데 지금 윤리적으로 잘못한 행동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 윤리적인 부분은 세상 사람들도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하나도 안 주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모든 게 비롯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의지해서 힘을 얻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이제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거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삶의 그렇게 변화까지 이끌어 나가지는 것이 예수 앞에 설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행실로 완벽해져라가 아니라 예수 앞에 서세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나라는 사실 알고 예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내 자신을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누구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잘못했잖아요 지적하면 화가 납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언제 내 자신이 봐지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야, 말씀이 빛입니다.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려줘야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달아져요. 사람의 말이 절대 못 돌리더라고요. 말씀이에요. 저도 한 고집합니다마는 제 고집이 언제 꺾이는지 보면 말씀이 제게 깨달아질 때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 고집 꺾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될걸요. 난 절대 못해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꾸 서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나를 향한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드리죠. 그 유대인들 저 바보, 그 요셉의 형들 이상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나라고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군중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게 언제 깨달아지냐면요, 말씀 앞에서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상처와 아픔으로 이렇게 꽁꽁 싸매져 있었던 거기에 빛을 비춰주사 나를 치유하시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합력해서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지금 선을 이뤄가시는 과정이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말은 결국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죠. 구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분의 구원, 그리고 신분의 구원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의 구원이죠. 그걸 칭의와 성화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신분의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자녀다워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런 여정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보고 듣고 만나고 겪는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나가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사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치고 생각나도록.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언제요? 고난 가운데요. 왜냐? 고난이 딱 닥쳐와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그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유가 있는 고난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개혁을 이뤄나가십니다. 방법이 뭐예요? 나를 알게 하세요. 어떤 나요? 죄밖에 지지 못하는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알지만 맨날 마귀에게 속는 것밖에 못하는 나를 알게 하사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또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도전과 영적 싸움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실제로 적용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